할렐루야. 오늘은 다윗에게 주신 등불 언약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친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들려주신 얘기입니다. 당신의 조카 부부가 있는데 이 조카 부부가 그 요양원에서 함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분들을 잘 돌보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가족이 없고 혼자 사시는 그런 할머니였었는데 이 할머니가 이 부부가 너무나 정성껏 잘 돌봐주니까요, 마음이 감동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요, 이 부부에게 5억 원을 줬답니다. 그리고 당신이 돌아가시면은 장례까지 다 부탁하면서 죽고 나면은 아파트도 가져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느껴지고 그런 또 보너스의 은혜가 또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여러분들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이 있습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합니다. 북쪽에는 19왕이 지배를 했습니다. 남쪽 나라는 20왕이 20왕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쪽 나라의 왕들은요,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전부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요, 전부 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왕들이었어요. 남쪽 나라는요, 8왕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남쪽 나라의 남쪽 유다 나라에 두 번째 왕이 있었는데 그 두 번째 왕은 누구냐면은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암이라고 하는 이 왕은 아버지 왕이 악했는데 또 자기도 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너는 아버지도 악했는데 너도 악하냐? 그리고 나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은 다윗 왕의 얘기를 합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암 왕이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갖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요, 성경에 이 아비암 왕이 악했고 그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을 잘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 이런 말이 써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써 있질 않습니다. 이 아비암 왕의 아들을 세워서 또 왕위를 갖다가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하고 잘못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 않고 그 아들이 이어서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등불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왕가를 지켜주고 그리고 너의 나라를 견고케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등불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암을 갖다가 책망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잣대로 세우냐면은 다윗 왕을 잣대로 세우는 겁니다. 너는 잘못하고 악을 행하고 온전하지 못했지만은 너희 조상 다윗 왕을 봐라. 그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이 다윗을 말하면서 다윗에게 내가 언약의 등불을 갖다가 약속했기 때문에 아비암 왕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내가 그를 멸해버리지 않고 그 아들로 하여금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윗에 대해서 이런 말을 5절에 언급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큰 실수와 범죄를 지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살인하고 간음한 죄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요, 살인하고 간음했으면은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왕권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뭐 법치 국가가 아니에요. 왕의 말이 곧 법이거든요. 사람의 목숨도요, 왕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취하고 버리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요, 왕의 마음과 왕의 말 한마디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막강한 왕권을 갖고 그리고 이 자기의 장수였던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 있을 때에 그 아내 밧세바를 갖다가 데려다가 범합니다. 그런데요, 아기가 생긴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숨기려고 장수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터에서 적진 깊숙이 집어넣어 가지고 그 장군을 죽입니다. 충신스러운 장군을 죽여요. 자기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요, 아기를 낳는데 이 아이가 아픈 거예요. 다윗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는 죽고 나중에 이 밧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이 왕위를 갖다가 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은요, 다윗을 어떻게 기억하냐면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뭡니까? 자기가 지은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려고 굉장히 자기 자신을 잘 지켰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윗에게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허물이 없고 죄악이 없고 잘못하는 거 없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보면은요, 사람들이요,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허물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남의 허물과 죄악된 것은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 영안이 열렸어. 신령한 세계가 열려야 되는데 남 잘못하는 죄악된 것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다 지적하고 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다윗과 같은 사람도 용서한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생 지어왔던 죄악을 이 앞에 다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다면요,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갖다가 용서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입장을 취하시냐면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흰눈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그 큰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시는데, 시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자기의 눈물로 침상을 띄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수돗물처럼 나온 거예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까? 그리고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거를 보신 거죠. 여러분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자, 다윗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택을 받을 때요, 어떻게 선택을 받았냐면은 그 형들이 7명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딱 보니까요, 장자 엘리압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구나, 그것이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그 사람을 버렸다 그래요. 그리고요, 첫째도 둘째도 7째까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들이 또 없냐 그랬더니 양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보니까 그게 8번째 다윗이에요. 그 다윗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택한 자다, 기름을 부어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의 그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암 왕이 온전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다윗과 하나님이 약속한 이 등불 언약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11장에도 보면은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맨 처음에는 나라 통치를 잘했습니다. 그런데요, 말년에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정신이 흐려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왕비들을 통해서, 이방에서 들여온 왕비들을 통해 가지고 이 솔로몬이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요,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죽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솔로몬 때의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등불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 등불 언약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왕가를 지켜주겠다.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전부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부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이런 생각 안 해봅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갖다가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부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곧 뭐냐면은 헛말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헛된 약속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헛된 맹세를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갖다가 죽이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나라를 빼앗지 아니했던 거예요. 또 유다 나라에 5대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뭐냐면 여호람 왕이에요. 근데 이 여호람 왕이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가장 악한 왕, 우상을 들여와 가지고 전체 나라를 우상단지로 만들었던 그 아합 왕의 딸을 갖다가 아내로 맞아들여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을 진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역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다윗과 함께 등불 언약을 했기 때문에 너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라를 빼앗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삭에게 이루어지고 야곱에게 이루어지고 그 후손 대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갖다가 그 후손들에게 지켜주고 남쪽 유다의 2대 왕이었던 아비암 왕이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윗과 한 등불 언약을 생각해서 내가 너를 갖다가 네 자식을 통해서 또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허물도 있고 죄악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고 실수도 있고 있지만은요,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요, 믿음 생활 이렇게 하다가요, 천국을 가요. 천국을 가게 되는데 천국 가면 3번 놀란다는 말 있잖아요. 첫 번째로 왜 놀래요? 천국에 오지 못할 것 같았던 사람이 천국에 딱 와서 있는 거예요. 아, 그거 진짜 깜짝 놀랄 일이에요.
자기가 생각해도 그 사람 꼭 지옥 갈 것 같았는데 천국에 딱 와 있는 거야. 그 다음에요, 또 한 번 놀라는 건 뭐냐면 천국에 꼭 올 것 같았던 사람이 안 온 거야. 교회 생활하면서요, 그 권사님 집사님은 뭐 100%야. 그런데 못 왔어. 이거 참 이상한 일 아니겠어요? 세 번째 놀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은요, 저 사람은 천국에 꼭 올 수 있을 거야. 저 사람은 천국에 못 갈 거야. 그랬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건 반대였어요. 사람은요, 외모를 보고 판단을 했거든요. 신앙생활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랬지만은 그 사람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요. 그리고 더 놀랄 일은 자기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판단했던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갈까 그랬는데 그 사람 가고 자기도 못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마음 편하니까 나오죠.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하는 일은요, 교회 나오는 일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 편하지요. 마음이 평안하지요. 근데 정말로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냐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것은요, 그냥 간단히 끝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살다가요, 내일 사고 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나이 많이 먹어서 병들어서 죽고 하는 거, 그렇게만 죽어도 감사한 거죠. 안 그렇겠어요? 갑자기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 보세요. 저번에 인터넷에 보니까 결혼을 앞둔 딸이요, 백신을 맞았는데요, 죽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너무나 가슴 아프니까 청와대 청원 올렸더라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영적인 보험을 들어놓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 밥 세 끼 먹고 사는 것 같지만은요, 돈 버는 것부터 사람 대하는 것부터 너무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요, 어려워요. 또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뻥뻥 터집니다. 그런데요,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뻥뻥 터져가지고 내 앞길을 막는 거예요.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잠언 16장 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모든 것을 그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요, 유다의 2대 왕이었던 아비암 왕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다윗 왕을 통해서 그 잣대를 대어주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등불 언약을 받았다면은요, 우리도 하나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다윗만 받고 우리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윗은요, 살인죄 지고 간음죄 진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는 안 졌어요.
그렇게 본다면은요, 우리도 못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과 같은 등불 언약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깊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요, 이 다윗이요 나라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한 일이 뭐냐면 왕궁을 져요. 왕궁을 으리으리하게 짓습니다. 백향목으로요 기둥을 세워가지고 왕궁을 엄청나게 으리으리하게 짓고 나서 그 왕궁 안에 딱 앉아 있으면서요,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십니까?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 왕궁에 내가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텐트 쳐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가요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깊게 깨닫는 거예요. 다윗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양똥 냄새 맡고 이리떼에서 양떼 지키려고 밤새 잠을 못 자고 양을 지키고 비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큰 왕궁에 거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저 휘장 가운데 하나님의 궤가 있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요, 누구한테 말을 하냐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요 누구에게 내려왔냐면은 나단 선지자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대에는 짓지 못하고 당신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과 같이 등불 언약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시편 37편 4절에도 보면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일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부터 먼저 하나님을 일을 할 때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등불 언약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요, 어떻게 해서 왕위가 폐위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요, 순종하지 않고 교만해가지고 그 왕위가 당대에 끝나버립니다. 사무엘 선지자로 통해서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죠.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그래가지고요 당대에 끝나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평생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온전하게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등불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38장에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은요 유다 나라의 13대 왕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집안을 잘 정리하세요 그래요. 뭐 청소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모든 일을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갑자기 듣는 겁니다.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뭐 헛말을 할 사람도 아니고 갑자기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왕이시여 이제 죽게 되니까 이제 집안을 잘 정리하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 이사야가요,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돌아갈 때 벽면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요 성경을 볼 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죽는다는 말을 딱 들었어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시건치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건 변치 않아요. 더군다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가 벽면을 향해서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아요? 그 기도 때문에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선하고 정직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요게 딱 응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요, 기도를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들으시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합당하면은 딱 응답이 되는 거예요. 뭐 떼쓰는 기도한다고 뭐 되는 거 아닙니다. 뭐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뭐 밥 굶어가면서 금식 기도도 아니에요. 굶식 기도지. 막 그냥 떼쓰면서 막 기도한다고 뭐 그게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이 납득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선하게 정직하게 행한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딱 와요. 이사야야, 돌아가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산다고 말해라. 그 돌아가가지고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살게 해주냐? 15년을 더 연장해 준다. 그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만약에 죽게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15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 돼. 저희 아버님이요, 20년을 투석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결혼할 때 아버님이 돌아가실 뻔했어요. 고민이 많았죠. 상을 치르고 결혼을 하냐, 결혼을 하고 상을 치르냐, 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것 같이 아주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나 제가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은, 하나님의 일 먼저다. 내가 결혼을 해야지 전도사로 나가지. 내가 결혼하고 상 치르겠다. 그랬는데 그때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 히스기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님 1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근데 보너스로요, 한 5, 6년 더 사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많아요. 허물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못하는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 보세요. 자식들이요, 잘못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 입장에서는 속 썩은 일만 얘기하지만요, 그거 아닙니다. 잘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만 생각하면 기도 한마디도 못해. 나 같은 사람이 뭐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해결해 달라 그러네. 하나님, 나 잘한 것도 있어요.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은 히스기야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걸 딱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 살려줬잖아요. 그래, 다윗도 뭐냐면 평생 하나님 앞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 외에는 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등불 언약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등불 언약 오늘 하나씩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쓰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등불 언약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고 복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